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더 기억하고 주님을 중심에 새기고 주님이 오신 뜻을 알고 또한 그 생명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그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송인데요, 함께 노래 배워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찬양 드립니다. 영광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를 그 보좌 깊은 곳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대초의 말씀이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어떻게?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가진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제한된 사람의 몸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선고요 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쫙 멋있게 하늘을 쫙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몸에 들어가셔서 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사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하나님 내게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은 할 거예요. 한번 자, 마리아가 아직 처녀인데 아직 어린 소녀인데 아기를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천사한테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웠어요. 두려웠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마리아가 믿었고 하나님 그 믿음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너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걸 믿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기도 낳기 전에 이렇게 노래를 해서 불렀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영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만세의 하늘 복이 있나니 거르리구나.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게로 이르는도다. 아멘. 마리아가 부른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마그니피카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곡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글을 못 읽는 친구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기쁜 일이 어떤 다른 일이 있을 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인해 찬양했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의 기쁨인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뻐함을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먼저 있어요. 돌림 노래 할 건데 우리 윤희까지 윤희부터 저쪽 겸이들로 해서 저쪽 여기까지 한 팀. 그 다음에 누구냐 겸이요. 준서 가은이 우리 박순간 지사니까 이쪽 편 이쪽이랑 이쪽이랑 나뉘는 그래서 이쪽이 먼저 내 영혼이 하고 이쪽이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는 우리
이정은 원장님 팀, 이쪽에는 우리 김희태 지사님 팀에 같이 해서 같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같이 따라 밑쪽 먼저 여기만 먼저 해볼게요. 내영은이 시작.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윤희도 같이 하는 거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내영은이 내 영혼이 불안한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만 할 거예요. 내영은이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같이 내 영혼이 이현이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쪽 먼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시작. 주 영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 영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영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 영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한번만 마음대로 하세요. 함께 내어버린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당시에 마리아의 상황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가난했죠. 힘들었죠. 게다가 원치 않는 아기도 임신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지탄받았고 욕을 먹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노래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원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글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던 첫 번 크리스마스, 아직 한 번도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 맨 처음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를 만든 노래가 있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들밖에. 저들밖에. 친구들도 아는 사람들 따라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3절 별이 내 들에 향하여 가다. 죄송합니다.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춰 다같이 노래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저도 다같이 건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보배라 하여서 새 바지에 물들였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이스라엘 왕이 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밖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양 치면서 그때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양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멀리 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그 들에서 양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추워서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대요. 그러면 그 일이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목자들은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라 중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려웠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척 무서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안 되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그 주님이신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가 뭐예요? 구유? 말 넣어서 말밥통. 말밥통인데 말밥통에 누워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박성원 씨는 아기 날 때 어떻게 어디다 누워요? 침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고 좋은 침대에 누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말구유 본 적 없죠? 본 적 있는 사람 말구유 직접 본 적 있는 사람. 직접 본 적 있어? 직접 어떻게 생겼어? 말구유. 소구유도 괜찮아. 소가 먹는 밥통 본 적. 소구유 본 적 있어? 어떻게 생겼어? 엄청 들어와요. 엄청 더럽지? 되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막 있고. 그 옆에 소구유 옆에 뭐가 있어? 뭐가 있었어, 강호아 그때 거기서?
기억 안 나? 지푸라기 어가 옆에 있었고 똥들이 막 똥 냄새 되게 많이 나죠. 토할 것 같고 똥 냄새 되게 고약합니다. 그런 곳에 갓난아기를 누인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더 놀라운 것은 그게 구주가 나신 표적이래요.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날 표적일 왜 하필이면 그 구유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렇게 안 좋은 곳에 보내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 노래 때 불렀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니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한 노래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보이셨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실존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되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만,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처럼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정말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높아져 있어요. 너무 괜찮아요. 주님 없이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면 그런 말구유, 저 구유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잘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누가 마음이 겸손합니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여기 목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해안이 있어서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이 천사의 말대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가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아기인 거거든요. 비참한 아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비참하고 슬프고 서글펐을 그 장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 아기를 낳는데 말 구에 누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도 우리 간홍이 낳기 전에 집에 막 밑에서 반지하 했는데 막 물이 올라와가지고 막 집에 물이 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곰팡이가 있고 그래서 간홍이가 아기가 새로 태어났는데 곰팡이가 막 피어있는 집에 새 아기를 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한 게 지금 사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신 거예요. 그냥 그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정말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다니.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빠인데 가장인데 아기를 글쎄 그냥 여관방도 아니고 이런 짐승의 우리의 아기를 내가 낳을 수밖에 없다니 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양들을 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될 구주가 나셨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 구유에 쌓인 악이라고 했어요. 그 슬픔의 자리, 그 비천함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를 받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경배했습니다. 절했고요, 예배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기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마음에 대해서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잠깐만요. 우리 전달해주세요. 이거 같이 읽어보기 천사들이 찬송한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시작.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영광과 아멘. 함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리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다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새벽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있기도 하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잊고 돌아서고 때로는 다른 곳을 향하여서나 그럼에도 늘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걸음을 경고히 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어떤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전진합니다. 필리핀과 미국 그리고 군에 두신 이 짓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강성교사님 가정 사역 가운데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고 계신 최 대표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새필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이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죠. 좀 아까 함께 했죠. 여기 보세요. 같이 전해주면 보세요. 오늘 짧게 할 거니까 헌홍이랑 도희도희 봐 여기 함께 사도신경을 외웠죠. 이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랜 전통 가운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기독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까먹어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기준점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구나. 어떤 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셨구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의 개인의 의견이나 단순한 저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상 모든 그리스천들이 함께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함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네, 됐어요. 자, 살짝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건하고 훌륭한 도덕적인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스승이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시니까. 자, 병자들을 고쳐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죽었다가 일어나셨어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현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게다가 뭐 부활하셨다고? 결혼 안 한 여자가 동정녀가 아기를 임신했다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돼.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옛날에 그 많은 신화들, 고대의 신화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는 따르지만 내 인생의 구주로는 모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죠?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다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에. 아, 그건 말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난점은 이런 기적들이 아닙니다. 부활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부활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큰 신비입니다. 이것이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의 한계를 지신 사람이 되셨습니까?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제임스 패커 그 박사님은 기독교 계시의 가장 심오하고 가장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약에 이것만 믿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것을 살짝 바꾸는 걸 왜 못하시겠어요? 생명을 아예 만드신 분이 죽었다 살아나게 하는 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하고 경건한 인간에만 불과하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감수하셨다면 멸망받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모두 신비다. 불면하시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무슨 말이냐면 부활한 게 신비가 아니고 불면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게 더 큰 신비라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딱 말할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었다. 다시 우리 친구들도 따라해보세요. 어린 친구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이셨다. 그 아기입니다. 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신 그 아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므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기 계시지만 저쪽에서 일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죠. 아직 가지 않으셨지만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신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기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고기 입속에서 뭘 꺼내라고? 동전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꺼내다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입에 물고 있는 동전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필 베드로가 내렸을 때 어떻게 그 물고기가 그 낚시를 물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우리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오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헤라클레스 이런 그리스 신화가 들어있던 거예요. 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누굴 낳아서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차이가 뭐죠? 뭐가 달라요? 아까는 그 아기는 비슷하잖아. 아까는 이거였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시작.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자, 시작. 그 아기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기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으시지만 스스로 그 자리, 제한받는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자, 우리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 친구들은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게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리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 뒤에 좀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 하나님은 굳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셔도 됐지만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교독할게요. 형제 먼저, 자매 나중에. 형제 먼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리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고 제한받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그보다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참한 타락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얼마나 서로 죽이고 얼마나 서로 찌르고 얼마나 빼앗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싸움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신 겁니다. 성탄절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법관 같은 우리, 그 구유 같은 우리, 그 더럽고 추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령을 닮은 밤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십시오. 오셔서 내 왕이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나를 바꿀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나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이제 그 생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내려가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우리는 못해요. 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그 낮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나오는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처럼 행동합니다. 기도는 해요.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의 필요는 보지만 그러한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것.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선물 나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주님 대학 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찬양의 내용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찬양했던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왜 찬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냥 훌륭한 중산층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고 중산층 기독교인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이것을 삶의 야망으로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없이 그저 적절하게 잘 살다 가는 것을 행복으로 그냥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냅두는 거죠.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죠.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 넓혀져서 자기 자식은 보지만 조금 더 넓혀져서 내 가족 정도는 보지만 그 위에를 보지 못합니다. 성탄절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낮으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아래로 계속 다 흘러가면 맨 마지막에 바다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그 낮아짐이 자리가 낮아진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열방이 너희 것이다. 열방을 섬기라는 거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내 자녀, 내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있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자기 일을 돌보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여기까지 쭉 나오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쭉 나온 그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품었다가 잊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토록 낮아지셨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2000여 년 전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한 마국간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가난하고 마리아처럼 비참하고 목자들처럼 어찌할 바 모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가장 비천했던 목자와 부유했던 동방박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관심하셨던 하나님이 관심하셨던 그 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목자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셨던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 육신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기 원합니다. 그냥 나 잘 되고 더 이상 어려운 일들에 내가 엮이기 원치 않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어떤 우리 스텝방에 우리 세필교회 홈페이지에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좀 주세요 하는 긴 글이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6분인가 보고 제가 글을 내렸는데요. 구구절절히 내가 얼마나 어렵고 이래서 나에게 돈 얼마만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리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방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글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저희 쪽지에 또 한참 장문의 글을 보내왔어요. 그러고 앉아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이름을 하기도 아직 그렇고 일단 글을 내렸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땅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하고 있을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비전이. 그럼 혹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칫 이 성탄절의 정신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나중에 커서 세상을 잘 섬기겠다고 준비하지만 지금 그 섬김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제 넓혀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어요.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아픈 사람들을 섬기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이 얼마나 어디까지 진실인지 어디까지 가짜인지 알지 못해요. 전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을 이 얼굴 면식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 조금씩 해서 보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메시지를 전했고 그냥 좀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지셨듯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영혼을 만지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들 생명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상한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가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더 넓혀진다는 겁니다. 품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 영광 받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온 세상에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자기가 즐기는 것을 위해 사용합니다. 내가 선물 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또한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각각 자기 있는 그곳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이 성탄절의 정신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 한 해는 더 넓혀지고 더 커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로 세대로 그렇게 자라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낮아지고자 했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자리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시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 비천한 마음에 비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주님 몸된 교회로 발견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